1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인데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설렘과 기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여운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말씀이 시작되기 전 5장 후반부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의지했던 군사적, 물질적, 종교적 우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후에 시작되는 말씀이 6장이죠. 마치 법정 장면처럼 구성되어 있는데요. 죄인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검사가 나와서 피고의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죠. 그리고 증인을 소환하고 피고가 행한 일에 대해 증언을 요청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6장 1절 2절을 보면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피고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증인은 누구입니까? 산과 작은 언덕들, 굳게 세워진 땅의 기초들입니다. 피고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인데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죠.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가 되죠. 이 장면을 두 눈 부릅뜨고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바로 산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낱낱이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없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3절에 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는 그렇게 죄악되게 살아가냐? 이 재판장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한 단어밖에 남지 않죠? 은혜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죠. 한글 성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올려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올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사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매 순간 흘러나와야 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자, 이스라엘 대답합니다. 6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입장에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예배 이미지가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입니다. 7절 말씀처럼 천천의 순양이어야 할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얼마를 드리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요하죠. 목회자는 정장을 입고요. 성도님들 또한 한 주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거나 교회에 가져다 놓지 않습니다. 집에서 쓰다 남은 것, 버릴 것 놓지 않죠. 사랑하는 빗속은 공동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죠. 말씀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것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행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의무죠.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행함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정의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공동체가 억압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약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한 단어로 인애,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 또한 이웃을, 공동체를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내가 상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중심이 되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 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삶으로 행하는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연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 주변과 공동체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빗송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아끼고 또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간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에서 확증해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